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성경 전체가 아마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설교를 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옛날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하신 말씀들은 다 빨간 글씨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같으면 이제 오늘 설교를 하는 내용이라고, 하루 전에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렇게 했지만은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냥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저는 과거에는 그렇게 말씀에 그렇게 깊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 종교인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 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지금 저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자신이 떠나고 나면은 박해와 여러 가지 환난과, 그리고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이제 약속을 하시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받을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심에 대하여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을 나타낸다. 31절까지 쭉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실족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넘어뜨리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교회도 신사참배가 교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신사참배하는데 이렇게 동의를 하고 거기에 이렇게 지나갔던 거는, 하나님을 알긴 알았어도 깊이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머리 한번 까딱하고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술 한잔 마시고 가서 한번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족한다는 거는 넘어지거나 주님을 떠나는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사역과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들을 100% 다 이해했느냐?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교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는 세 가지의 징계가 있습니다. 어떤 징계가 있냐면 한 달간을 받는 징계는 견책이라고 하고요. 40일간을 받는 것을 징계를 받는 건 근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추례가 있는데 이 추례는 완전히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좀 유대교 안 나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 유대교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데려다 죽이는 거예요. 사형에 처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텐데 그 이유는 뭐냐? 설명을 참 잘해 놓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건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이거를 구약에 쭉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친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눈앞에 왔는데도 성령님이 임했던 소수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거는 잘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 선생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거는 잘하는 일이야. 이거는 옳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놔두고 바울만 만나 주셨어요.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야. 그러다가 나는 지극히 작은 자야. 나중에 이제 갈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모자라는 인생이야. 만삭되지 못해. 나는 칠뜨기야 요즘 말. 옛날에는 칠뜨기라는 말을 썼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부족하다. 만삭되지 못해서 낫다.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낫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나는 좀 부족해. 그러다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해. 왜? 성령의 밝은 빛 가운데로 가서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스데반이 성령님을 받고서 설교를 하니까 뭔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칠 때에도 그들은 자기네가 옳다고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되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잘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용감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퉁쳐서 말하면 하나님 자체를 모른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자체를 모른다. 왜요? 이들은 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이 어떻고 율법이 어쩌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유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도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특권층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공평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하레디라는 사람들이 특권층화 되어 있어요. 그 제사장이나 이렇게 율법을 공부하고 이 사람들은 세상 학문도 배우지 않고 이번에 전쟁이 나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안 가. 우리는 안 가. 그리고 버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면 왜곡된 삶이 나와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기억나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은 생각나게 한다. 그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한다는 거죠. 그분은 누구냐?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고요. 파레크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곁에서 부른다. 위로자, 대언자, 중보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예수님이 옆에서 궁금하면 다 대답해주고 물으면 다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갈 거야. 나는 왔던 곳이 이제 나를 보내신 이 그쪽으로 갈 거야. 그렇게 하는데 이 제자들이 걱정만 하지 어디로 가십니까? 안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믿으라.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내가 가는 길 너희도 이제 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어디로 가는 자가 없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간 길을 너희도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고, 그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내가 가야지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성령님이 계시긴 했어요. 근데 개인의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그러면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선택된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했을 때 똑같은 열매가 나왔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신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릅니다. 다윗과 사울이 같은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열매와 사울의 열매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똑같이 임하지만 열매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다윗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성령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니겠죠.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있어라, 기도하라, 그 말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이렇게 내려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책망하다는 단어를 엘렌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꾸짖다, 유죄로 증명하다, 적극적으로 확신시켜준다, 각성시킨다, 판단하다, 깨닫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이라고 해서 막 야단치고 이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바로 잡아주는 것. 우리가 그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 아, 내가 이것을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은 작심삼일이라는 거는 좀 지나고 나면 다시 그게 똑같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서 내가 이 행동이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버리면 그 행동이 없어집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어떻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한 번에 설교할 때 5,000명, 3,000명, 또 막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죽인 예수 그가 메시아야. 그랬을 때 그들이 어찌할꼬. 그러면서 가슴을 칠 때 너희들이 회개해.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 성령님이 오시면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는 뭡니까? 믿지 않는 거. 여기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빗나감, 악행, 위법.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거, 그게 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심판받는 일 없는데,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죽어있는 상태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의 도덕의 관념이 아니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아들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아들의 자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체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할 기회가 있고 죄를 알 기회가 있고 죄를 버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못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의는 디카오시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올바른 관계.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죽은 자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반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멘, 믿고 나오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면 이미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고 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행위로 의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4절을 보니까,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의라는 건 뭐냐?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이거는 이사야 64장 6절에 7절을 보니까, 우리의 의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요, 욥이 긴 시간을 고생을 합니다. 긴 시간 고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죄가 없어. 죄가 없는 곳에는 사탄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건 사탄이 일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하늘 그 보좌 앞에 사탄이 와서 욥을 고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욥의 그것을 허락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사탄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 그러냐면은, 욥기 1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욥기 33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하게 하는 거야.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32장에 보면 욥이 일생 동안 자기가 얼마나 선행을 베풀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얼마나 선행을 했는지가 쫙 읊어댑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욥이 3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이게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발견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죄 절대 안 보여요. 욥처럼 뭐만 보이냐?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선행을 하고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날 죄 있다고 말해? 하나님이 불의한 거죠. 요나서도 보세요. 하나님은 가서 이 회개를 외쳐라 그러니까는 싫은 거죠. 도망갔죠. 그러고 나서 사흘 길을 돌아다녔는데 하루만 딱 다녀와서 저것들 언제 죽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진노하셔서 내려서 저들이 행한 거는 당연히 벌 받아야 돼.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하시고 또 박넝쿨을 치우시고 사실 박넝쿨을 이 요나가 심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시원하게 해줬다. 요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벌레를 보내서 씻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나에게 찾아가잖아요. 너 왜 화내고 있니? 그러니까 요나가 뭐래요? 나는 화내다가 죽을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이게 자기의 의입니다. 나의 의를 주장하면은 하나님의 의와 충돌이 됩니다.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을 보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심판에 대한 거는 이미 사탄이 심판을 받아요. 어디에서? 하늘 법정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탄이 심판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로 인류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탄을 이겼다는 것은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 죄야 알려준다는 거죠. 너의 의는 죄야.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팔이 한쪽이 없어요. 기도해 좀 팔이 그 자리에 생겨나요.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외형적인 것도 성령님의 역사지만 성령님이 우리 개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잘 모를 때 이것을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근데요,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답 안 해주세요.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이 이게 뭡니까? 제가 기도 방향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게 이렇다고 하는데 난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내가 나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저는 이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간구할 바를 알지 친히 우리를 해요. 간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겠지만 성령님이 제일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무지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게 보여줬다는 게 뭐 눈앞에 뭐가 뭐 없는 거가 번쩍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누가 미워서 미칠 것 같아. 옛날 얘기해 몇십 년 전에 그러면 고민하고 고민할 때 성령님이 그때 오셔서 네가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니? 내가 사모인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아니요, 안 될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싹. 그래서 저는 맨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때는 몇 번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묶여있던 것이 풀려진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서 알려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뭔가에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니?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데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는 거. 그래서 성령님이 외적인 역사도 있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면 누가 성령님의 인도 받는가? 구하는 자가 받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부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칭찬하고 칭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스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별로 나의 인도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만난 성령님은 그러세요.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기록된 말씀 가지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일 땐 내 영광이 중요해요. 또 뭐가 중요한가? 내 얼굴과 내 체면이 중요해요. 그래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막 뭔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말씀과 충돌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끝까지 나를 우기고 가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 땅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지만 앞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